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을 초청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화면. 네. 요새 이 오미크론 코로나가 막판에 이르다 보니까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파력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가정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단도 감염되고 또 뭐 권사님도 감염되고 이렇게 돌아가. 저도 감염됐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이 돼서 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안 걸리는 게 좋더라고요.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영 집사님 어머니 이영자 집사님이 여기 한사람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많이 위급하신가 봐요, 상태가.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가족들 면회를 하는데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서 이렇게 면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하여튼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에서 방역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소독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 11시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호살리 금식기도원에서 3시에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서 26, 27 오전까지 서울신학대학 총동문회가 있고요. 28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에 주창기도회 원래가 문사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또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있는 자들, 암, 허리 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이런 것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우리 한번 마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주님 질병에 시달린 자들을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영 집사님 어머니, 이영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 헤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 완독, 피부질환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방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믿습니다. 건강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따르며 우선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악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랑과 정직과 정의와 공유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각자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한 치료와 회복을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위한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제주에서 백두까지 모든 남북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을 주님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 전쟁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도전과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단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시간과 또 몸을 드리며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노래 하나를 드리는 이 마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불통하고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막히는 곳 없고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고 발로 뛰는 모든 일보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어 연락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 차량 예물, 또 전도 예물, 장학 예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게나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게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과 함께 귀한 이름도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승현 집사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은진 성우님, 늘 고마우신 주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호창 이옥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명혜 사모님, 주님의 은혜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집사님, 한 주간도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은 학생,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형 김윤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숙기 목사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서 반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리 집사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넓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 키가 자라면 엄청 큽니다.
크게 크는데 이 오아시스 옆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입학이나 졸업이나 결혼을 비롯한 그 인생의 중요한 매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흔들면서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승리의 영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상징도 있고요.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종려나무는 용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빗자루, 껍질을 벗겨서 빗자루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솔 같은 걸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 잎은 표벽을 해서 모자나 빨래, 집신, 부채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줄기를 덮는 이 섬유줄은 수돗물 요과제 같은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고 물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키가 큰 그런 그 상록성 나무이기 때문에 푸르른 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면 약 10m까지 엄청 크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남국의 어떤 이국적인 그런 친숙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흔히 없죠. 제주도 정도 이렇게 가야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참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명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그전에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흔들어대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이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 그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알죠?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고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방문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은 왕이다, 왕.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떤 명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름이 뛰어난 그런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분이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분이 우리 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내야지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앞서고 뒤트고 하면서 자신의 옷들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한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뵙고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각 심령이 쏟아진 거죠. 임하신 겁니다.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그러면서 지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을 넘어서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의 종결자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이제는 다 밖으로 나가서 증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서 전 인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연호를 하고 환영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이지만 여러분 14만 4천 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표성을 가진 인원의 숫자지, 여기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열방에서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누가 입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흰옷을 입는 겁니다. 흰옷은 순결과 함께 승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13절에 질문하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어린 양의 보혈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대속 사역의 공로를 믿는 성도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몸이나 옷은 물로 씻어 빱니다. 그렇죠?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무엇으로 씻어야 되냐? 그는 물로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더러운 죄에서 씻음받고 흰옷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은 바로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 이 성도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들인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만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도저히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청소하죠. 자꾸 청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이런지 저런지 저런지 이렇게 사탄은 고소하고 청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계속해서 씻어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손에 9절에 손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의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위선 일찍이 20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늘 살핍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수로 영의 음료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 그리고 마음 심령에서 웃음이 넘쳐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여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눈물이 많아. 눈물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가족을 잃는 눈물, 그렇죠? 또 버림받은 눈물,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슬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위중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했을 때 흐르는 눈물, 그렇죠? 또 아파서 고통 겪으면서 흐르는 눈물, 가난의 눈물, 죽음의 눈물,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런 흘리는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눈물이 많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